네, 이제 에베소서 우리 말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떠한 그런 곳인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구약에서 우리 살폈었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폈었고 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그 도구들의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그 모든 번제가 또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또 번제단에서 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게 번제단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또 의미하죠. 또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뭐 진설병이나 또 분향단이나 또 그 촛대, 금촛대나 또 그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와 그 속죄소,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을 이 부르시고 또 일꾼 삼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꾼,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이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갇혀 있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오늘날에 어떤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있을까? 아마 긍정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 이제 바울에 대해서 부도덕하고 악한 자로 인식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나 또 목회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이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런 어려운 일들, 또 이런 이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일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이 갇힌 바 됨이 왜 그러한지 분명하게 또 말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 된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도덕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갇힌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갇힌 자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되었고, 이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이나 또 그러한 자들의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가 큰 질병이나 또 큰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또 어떤 이는 사역의 어려움과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갇혀서 고통하고 있을 수 있죠. 어,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정말 그가 신실하지 못하거나 뭔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벌받은 것으로 혹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이것은 이제 매우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목회자나 또 어떤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이 부도덕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또 목회자들 가운데 이 성공하기보다는 뭔가 가난 가운데 거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신들이 거하고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이 이제 믿음 없는 그런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게 신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다가 큰 질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을 보면 오지나 매우 위험한 지역에 이 자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는 경우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전체가 헌신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오지로 가거나 정말 위험한 그런 지역에 굳이 선교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들 만나지 않았겠죠. 선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다 이제 맛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유익들을 다 뒤로 한 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이 감옥과 같은 선교지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다 뒤로 한 채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의 흐름이 있더라면 여러분 이건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교회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잘못된 그런 신앙에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복 신앙이나 이제 번영 신학, 한국 교회 곳곳에 이러한 그릇된 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며 복 받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건강의 복이나 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이러한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얻는 당연한 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 물론 이것도 은혜죠.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도 또 정말 남들이 바라는 어떤 대기업에 입사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반대로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한 자녀들이나 또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그런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하고 작은 기업에 입사하는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기 쉬울 것입니다. 부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라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면 마치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쉬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기반을 뒀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세상의 그런 성공을 이론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소수를 제외한 너무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교회 안에서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실패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밝히 말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계속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복을 받지 않았을 때는 마치 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쉬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 몇 명이나 정말 세상이 인정할 정도로 부한 자가 몇 명이 있겠으며, 또 정말 건강한 자가 몇 명이 있겠으며, 또 문제 없는 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문제에 신음하고 또 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데, 그렇게 소수만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내내 늘 어려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못 이해했을 때, 또 바로 접근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교회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명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긍정하고 주님 뜻이 옳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꺾어내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자들이 따르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과 거리가 멀어요. 번영신학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게, 고통 없는 게, 아무런 시련 없는 게, 이게 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예수 안에서 누릴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또 내가 세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런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의 어떤 죄대임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갇힌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자예요. 원수로 여겼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갇혔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어요. 개와 같이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또 한 가족임을 이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갇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가 이 부름 받은 것도 은혜임을 이야기해요. 은혜임을. 자기가 뭔가 탁월해서 깨닫게 되고 또 자기가 괜찮아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아서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이 일에 부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이 일에 상관없는 자가 바울인데 굳이 그러한 바울을 부르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그런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75세 때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은 아내가 불임이에요. 자녀 한 명도 낳을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를 굳이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본래 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했던 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과는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본래 바울이었고 이 복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자가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우리 말씀 한번 좀 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에 우리 6절입니다. 6절.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지금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은혜로 택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건 본래 감추어졌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이해로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죠. 감추어졌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알리신 그게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6절인 거죠.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무엇인가?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됨이 비밀인 거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됨이 비밀인 거죠. 그리고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됨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함께 지체된다, 한 몸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에 참여한다? 이것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또
이 개종에서 할례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 지옥의 땔감 정도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이게 자기 유대인들만이 이 구원에 합당한 자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심도, 그를 부르심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 자손들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자기의 혈통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이 복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이죠.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되도록,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고, 또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한 지체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세 사람 되게 하심이 이게 비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살폈던 바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바울은 이 3장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을 전하도록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영원 전부터.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구원의 경륜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본래는 제외되었던 자들, 본래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잊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았던 자들.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음을 이 성경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웠으면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주기까지 이 복음을 힘써 전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큰 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감옥에 갇혀 있음도 기쁨으로 여기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계시로 주어졌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분명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너무 분명하게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것을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우고 이것을 힘써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되겠죠. 다른 걸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만 힘써 전하다, 가르침 받다, 또 가르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때 부름받아 가야 되지 않을지, 66권 다 설교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저희가 주일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많아야 한 장, 짧으면 반장인데 이거 평생 하면 아마 주일에 한 장 아니면 반장 설교하면 66권 다 설교 못하고 아마 불러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주님 66권은 다 어떻게 잘 이해하고 왔니?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뭐 약간 부끄러운 그런 약간, 물론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기쁘긴 하겠지만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또 우리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이 이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면 체계적으로 뺄 건 빼고 갖출 건 갖춰서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체력들을 잘 이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뭐 1년, 2년 정도 이게 딱 체계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속도를 이제 붙여야 돼요. 뭐 일주일에 2장, 이것도 좀 적나요? 3장, 뭐 이 정도로 계속 가다 보면 몇 년 안에 이 성경 66권을 잘 또 배워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배워서는 안 돼요. 한 번 배워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3번은 잘 배워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힘써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잘 쓰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할 복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능력까지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더라면 이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 복음을 받은 자들, 우리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이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또한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냐면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복음만 알려주시고 너가 전해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도와셔서 충분히 이 복음을 밝히 가르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셨음을 저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보내실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가르칠 복음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능력도 더하여 주셨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마치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제자들도 거의 같게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능력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할 모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우리끼리만은 아니죠. 우리만 좋고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그냥 복된 공동체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회됨을 힘써 누릴 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풍성함을 누릴 텐데 이 풍성함을 또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3대 사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3대 사명 뭐예요? 예배, 양육, 선교. 이게 지금 교회 3대 사명이에요. 교회 3대 표지가 있고 3대 사명이 있는데 3대 사명은 예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힘써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는 어때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양육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믿었는데 계속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 믿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라가는 게 마땅하고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 어때요? 결국에는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전도가 이 교회의 3대 이 사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할 능력도 다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나? 전할 만한 능력이 있나?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더라면 이미 다 내게 주셨구나. 내가 이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가장 최상급이에요.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자가 자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인데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약간 대조인 것 같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면 이 복음을 받은 나는 굉장히 작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 우리는 작고 작은 자예요. 굉장히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데 아마 굉장히 부적합할 거예요. 마치 바울이 부적합한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작고 작은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바꾸셔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더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자를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더라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면 복음이 얼마나 놀랍겠냐는 거예요. 이걸 더 잘 드러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자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도리어 정말 작고 작은,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작아서, 너무 지극히 작아서. 주의 뜻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괜찮아서 탁월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작고 또 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좀 괜찮게 쓰임 받겠다, 이런 마음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님을 이런 작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전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한번 우리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잠시만요. 예. 13절 한번, 13절이 아니라 우리 10절 먼저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존재 자체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도구가 됩니다. 교회가. 이 교회는 그 존재로서 복음이 어떠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상속자 삼았다, 지체되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결과가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되었고,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그리고 서로 원수되었던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알지 못했던 지혜예요. 여기 하늘의 통치자들은 이제 하늘의 천사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 잡은 이 권세 잡은 이제 사단 마귀들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교회가 딱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밝히 드러내는 일에 이 교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교회에게 맡겨주셔서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힘써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예요. 교회는 힘써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이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됨은 이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애쓰고 힘쓰고 또 고난마저도 환난마저도 개의치 않고 이 복음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차별 없이 주어진 놀라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가 우리 또한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또 흘려보내는 그 일에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끔 하고, 또 이 복음을 믿도록 우리가 계속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깨닫게 할 수 없고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들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도록 하는데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개척교회이고 아직 그렇게 작기 때문에 뭐 더 힘줘서 이렇게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교회로 살아가셔야 되고, 둘째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교회의 어떤 수적인 부흥 이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또 교회로서 더 우리가 함께 더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맡았는데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존재가 그 복음을 잘 드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적 삶이 이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 교회의 그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반대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과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일상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곳에서의 삶이 이 복음과 반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한 상속자 삼고 지체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더라면 교회의 삶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죠. 분열해서는 안 되죠.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을 말하면서도 만약 서로 우리가 미워하고 분열하고 또 차별한다라면 결국에는 그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너무 놀랍고 위대한데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갈수록 젊은 세대가, 또 우리 다음 우리 주일학교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에도 뭐 작년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뭐 자녀들의 그런 이 숫자를 보면 뭐 50명, 100명, 굉장히 큰 교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결과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복음과 교회의 삶에 너무 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듣는 바와 또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 이 간격이 클 때, 또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오는 그 어려움들, 우리 자녀들은 결국 이 교회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참인지 아닌지 이걸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이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믿는 가정 안에서의 삶의 간격이 클 때 자녀들은 쉽게는 아니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 말씀이 맞는가. 근데 가정 안에서의 우리 부모들의 삶을 볼 때는 너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여기에 대해서 오는 너무 큰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서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이 간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더 힘써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 교회로서의 그런 교회적 삶을 더 힘써 살아가야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게도 너무나 지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장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삶을 비췄을 때 너무 간격이 저도 큰 거예요. 저 자신을 볼 때도 너무 크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합당한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어, 이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이 복음을 신뢰하지 않을까봐, 저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또 복음에 반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주의 뜻 교회를, 또 저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금은 선이 한 명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실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하여 주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한 절 더 읽고 우리 말씀 좀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도 놀라워요.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도리어 그들을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한 여러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해요. 가장 낙심할 만한 사람은 지금 바울이에요.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기까지 하잖아요. 누가 가장 낙심될 만한 상황이냐면 성도들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가장 낙심할 만한 상황에 있는데, 도리어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권하냐면, 지금 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환난 당함이 당신들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더라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겠어요. 자기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어떻게 알고 믿고 누릴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이 바울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또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복음 전함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이제 그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과 또 이런 삶으로 또 애쓰고 있는가? 도리어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혼란이 있을 때 이걸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나를 걱정하는 다른 지체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신들의 영광이 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수고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수고할 때 여러분 힘들어요. 수고라는 것 자체가 수고스러운 거잖아요. 뭔가 더 헌신하고 더 애써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고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럴 거예요.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위로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조금 더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나 때문에
누군가 낙심할까봐 그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수고하니까 누군가 나를 저러다가 너무 애쓰다가 혹시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걱정할까봐 도리어 그를 위해서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어찌 보면 합당한 모습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고 애씀을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도리어 다른 일을 위해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맺혀감으로 그로 인한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